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어서 성도들의 모임을 사도 바울은 책임지게 하는, 한마디로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제자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이 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제자인 디도에게 해야 했던 것은 바로 목회를 지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목사님들께서 전반적인 디도서의 주요 내용을 설교하셨겠지만 오늘 다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요. 당시 그 그레데의 교회가 우선적으로 정말 필요했던 것은 행정적으로 조직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장로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었죠. 1장에 보면 그 장로는 감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나옵니다. 즉 감독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책임지는 이 역할, 이 장로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옳은 성품과 바른 교훈을 권면하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로 그레데 교회가 정말 목회를 할 때 필요했던 것은 이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피하고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반드시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로 스며든 이 유대 율법주의, 이 이단들의 가르침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 같은 악한 그런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 사역의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요? 어떤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까요? 그것은 실질적인 공급, 정말 이단과 같은 복음을 방해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차단하고 막고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공급,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변화되는 목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입니다. 형식적인 목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읽고 큐티하자고 하는 그러한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급해주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목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이 실질적인 목회 지침을 디도에게 총정리해서 일러주는 마지막 디도서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함께 목회를 해 나가야 할지, 전도사 목사들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함께 세워진 우리 성도들, 리더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회를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 나갈지,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도가 성도들에게 꼭 반드시 말하라고 하는 그 목회 지침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것에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장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관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2장부터 쭉 3장 그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장에서 3장을 보면 이런저런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행실과 말과 행동, 태도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우리 전에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두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안에 필요한 이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8절로 돌아오면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하고 있죠. 이 굳세게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철저히 확인하다, 맹세코 단언하다, 끊임없이 주장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임없이 말해주라 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그 성품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성품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라 라고 철저히 단호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해주라고 그 목회 방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장 뒷부분에서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동사만 뽑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자꾸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고 시험이 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이 성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죄사함 받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인격의 성장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우리에게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품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지 않아요. 성품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통해서는 절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양육하고 지도해주는
이 멘토링의 목회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인격의 변화에 힘을 써라. 너가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강조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목회에 있어서 말해줘라 라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예요. 제가 대학생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어리다 보니까 가끔씩 좀 심하게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다투는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 사역 초창기에 이제 서로 모였을 때 서로 잘 모를 때 그럴 때 많이 부딪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목양 리더는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이 친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점이 틀리고 어떤 점이 맞는지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 멘토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부딪혔을 때 각자 한 명씩 만났어요. 예, 한 명씩 만나면서 이 친구의 어떤 자라온 환경과 이 친구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또 다른 친구들은 네가 이러한 점은 리더로서 이해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리더로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그냥 감정대로 너가 살아온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네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이 리더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목회 지도를 해주고 멘토링을 해줍니다. 이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맞죠. 말씀을 제시를 하고 말을 해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볼게요. 연락을 해볼게요. 해서 잘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좀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들이 점점 배우게 돼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내가 자라온 환경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건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하라고 하셨던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서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줍니다. 그 친구들한테 그래 넌 용서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넌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너도 사랑할 수 있어. 너도 예수님처럼 많은 제자들처럼 너도 해낼 수 있어 라고 지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멘토링 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이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 중간에서 이 담당하는 리더나 이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 이 서로 간에 인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근데 말씀 중심으로 지도해주고 멘토링을 해준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목회 방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목회적인 멘토를 해야 함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 바로 성도들의 성품의 변화를 지도해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목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무익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이 어리석은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익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 그레데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인의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제시하고 그 전통을 제시하고 그 혈통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잣대다라고 말해주면서 복음을 흐트러뜨려 놓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족보에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율법으로 모든 그 정결과 부정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잣대요,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성도들에게 막 그 율법과 그들이 혈통, 그들의 전통 이것을 잣대로 놓으면서 그들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이 복음을 흐트러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보다 중요시했던 이 전통과 율법은 성도들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고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복음을 흐트러뜨려 놓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성장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멀리하라고 지침을 주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과 말씀보다 더 중요시 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리더를 맡은 사람이 전통과 율법에 젖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면, 내 말로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음 없이 그렇게 이끌게 되면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고 목회로 지도해줘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일 그렇게 공동체를 건강하지 않게 지도하는 그러한 리더가 있다면,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해라. 선을 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꺾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리더의 자리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무익하고 헛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성도 각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묶임과 중독에서 자유해지고 삶이 변화가 되는 목회, 그렇게 목양하는 리더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그런 목회, 그런 목양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전도사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교회의 전통, 어떤 율법, 어떤 우리만의 방식, 그것으로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시간, 헛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또 세상이 그렇게 그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목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지도했어요. 공급하라고 지도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속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단의 위험에 빠진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급히 성경 교사들을 파송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했어요. 세 번째는 서로 무난하도록 가르쳤어요. 서로 관계적으로 성장하고 관계적으로 회복되도록 가르쳤어요. 우리 6월에서 8월 이 3, 4분기에 우리 시티미션 교회의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공급. 이 바울은 뜬구름 잡는 이 허황된 목회로 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디도에게 목회를 지도했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실질적으로 뜬구름 잡는 목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공급받고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 정말 제가 기쁘고 행복한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요즘 청년들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잘생겨지고 이뻐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직장 잘 잡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그 변화. 우울증과 질병이 떠나가고요. 생각이 변화되고요. 이들이 비전을 품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이 시티미션 교회 목회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작은 하나하나의 변화를 볼 때마다 정말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이 열매를 맺어가는 인격의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 더 나아가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목회로 지도해 주는 것과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사역이 힘차게 도전이 되고 또 그 사역을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한 명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간증이 모든 부서에서 터져 나오기를